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이 32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의 모 대학교 정문에 가면은 큰 돌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새겨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알기는 알지만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내용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대부분이 복음이고 바로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 자선 사업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나와 연결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진리가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다가 벗어났을 때 자유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31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는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또한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느냐 하면 바로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 이제 그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그 뒤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믿는이라 나와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자라, 구원하는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하는데 우리가 말씀도 그렇거든요. 말씀도 내가 읽고 듣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수도 있지만 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귀로 말씀을 듣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거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네.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병을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곳에가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병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인데 병에 대한 언급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병을 고치러 왔는 사람에게 죄가 사하여졌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네. 그것은 이사야 59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사야 59장을 봅시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기 이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게 들을 수 없는 상태. 들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병도 나음을 입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걸 먼저 하셨느냐.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과 그 병자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자의 소원을 듣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사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병이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하는 사실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먼저 되었을 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요, 내 말이 내 속에 거하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돼요. 이 말씀이 순수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불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관념들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예,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입니다. 예,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마음을 내가 갖고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은 참되고 내 생각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얼마나 옳으며 내 판단에 맞으면 얼마나 맞겠는가.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잘났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행동적으로도 삶이 모범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기가 거짓되다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도 참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 되는, 내 마음에 머물게 되는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참 거짓된 사람이다, 말씀이 참되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이 거하게 되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극히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종은 무엇의 종이냐? 죄의 종.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불교 스님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와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종이라는 거죠. 종된 자가 자유를 구하지, 종된 적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죄의 종된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자유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걸 알기 전에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말이냐라고 예수에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를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무엇의 종이냐,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무엇의 종입니까?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참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의 종된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태국에 그 전도 집회를 갔다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태국 관광을 좀 했어요. 방콕 관광을 좀 했는데 그 코끼리 쇼를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이렇게 야자수 나무 밑에 그 코끼리 새끼가 그 야자수 나무하고 나무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 코끼리 새끼 발목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이드 하는 분한테 왜 저 코끼리를 묶어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세뇌. 정확히 말하면 세뇌인데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저렇게 딱 묶어놓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이 코끼리가 나중에 큰 코끼리가 돼가지고 힘도 센데 얼마든지 그 이제 그 끈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큰 코끼리가 돼도 이 코끼리는 이 생각 속에서 나는 발목이 묶여 있다. 나는 묶여 있는 코끼리다. 나는 묶여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훈련이지만 또 세뇌잖아요, 세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야자수 나무에다 끈을 딱 묶어서 코끼리 새끼를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코끼리는 잘하면서도 나는 이제 묶여있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못 떨쳐나간다. 우리는 사단이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과 배척에서 살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이것은 사단이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로 내 마음을 흐트러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려면 이게 참 어려워요.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많은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자유케 하리라. 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야, 진리를 알게만 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이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준다. 야,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진리만 알면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반문해 버리잖아요. 반문. 33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기 이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포부를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포부가 아니고 자긍심. 응?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자부심.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근데 보세요.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잖아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라. 실제는 죄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인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에서 내가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을 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재밌게 산다고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는 자부심 때문에 죄의 종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을 다른 곳으로 유혹을 해서 거기에 심취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틀림없이 죄의 파도가 매일매일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의 파도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죄의 파도에서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 없고 틀림없이 그 죄 아래 사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미움이나 욕심이나 음란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죄의 파도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죄의 파도를 벗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이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바른 삶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함과 상관없이 죄의 파도는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은 사람이 아담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에덴 동산에서 거하다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을 넣고 아담과 하와는 그 불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될까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씨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그 죄의 씨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파도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그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이것은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이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자, 37절 보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있으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반응이라는 것이죠. 반응. 내가 행동이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어떤 소리에 반응을 잘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 TV 소리에 아니면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아니면 돈의 소리에 아니면 어떤 직장의 어떤 소리에 여러분 어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반응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더듬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극히 드물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 네. 근데 여러분 돈에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하고 TV의 어떤 드라마에 쉽게 반응을 하고 아니면 신문기사에 어떤 게 반응을 잘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면 자유를 얻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그럼 거기서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의식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힘이 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으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귀가 그 마귀의 그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어떤 힘의 지배를 받아서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고 해요. 종. 무엇의 종? 마귀와 죄의 종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마귀와 죄의 종된 삶이 아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 참된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그 속에 넣어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반응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갈등도 없이 공고도 없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욕심은 뭘까요? 마귀의 욕심은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네, 그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를 주고 싶었다.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내가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 자,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자기과의 인연은 끝난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미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경험 많은 어부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인간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내려놓잖아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또 그물을 던지란 말이냐? 내가 어부고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잖아. 어? 내가 알기로 당신 목수의 아들인데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수고가 끝이 안 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야.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애써봤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말에 내게 거하면 이게 이런 상태잖아요.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더듬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내가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돼요.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정말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KTX에 몸을 딱 얹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을 서울서 부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왜? KTX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아시기 전에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과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